네, 오늘 112편부터 116편까지 읽는 날인데 이 중에서 112편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12편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리고 어떤 복을 받는지를 알려주는 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인 게 구약에 있는 그 잠언 1장 7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 9장 10절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고 또 지혜의 근본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편 111편 10절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을 만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단어들이 다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단어라고 말한다면 이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 전체 영역에서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하다는 이 단어는 이제 두려워하다 이런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두려워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무서운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만만한 대상은 아니에요. 함부로 막 하면 안 되는 거죠. 마땅히 그를 높여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 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시편 이제 112편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경외하고 사는 건 그건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외하며 사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주거든요.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죠.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크게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인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치는 게 기쁨이에요? 어떻게 힘듦입니까? 기쁘다 말하기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막상 펼쳐놓고 은혜를 받으면 기쁜 일이지만 분주한 일상에서, 그죠? 피곤한 일상에서 성경을 딱 정말 배가 고파서 우리의 냉장고에 먹을 것 없나 하나 찾아보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나, 그죠? 이 힘든 순간에, 이 바쁜 순간에, 이 어려운 이 순간에, 선택의 지혜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놓은 게 즐거움인가요? 어떻게 해요? 뒷전인가요? 뒷전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크게 즐거워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시편의 말씀처럼 119편의 말씀처럼 꿀보다 달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꿀보다 달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요? 크게 즐거워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어떻게 해요? 내게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출발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자, 2절에서부터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4절도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직한 자들이다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이 정직하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요? 뭐 실수하지 않고 뭐 바르게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손해가 와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겠다고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 그게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나 속이지 않겠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말하는 기본적인 정직이죠. 그런데 어떤 손해가 와도, 그죠? 내가 뭐 진짜 이게 전 재산을 다 잃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선택하겠다. 내가 엄청난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바른 길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이 정직한 삶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셉을 봐도 그렇고 다니엘도 봐도 그렇고요, 뭐 노아를 봐도 그렇게 경외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4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정직한 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롭고. 네, 여러분, 이 자비를 베푼다, 긍휼한 마음을 갖는다,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이야기죠. 저는 이제 성경 인물들 보면 뭐 보아스, 룻기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룻한테 보면 은혜를 베풀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윗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무비보셋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다윗, 그 요셉도 그의 형들에게 막 자비를 베풀잖아요. 또 긍휼한 마음을 품고 의로운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삶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룻이 이렇게 그 시어머니를 봉양해 갈 때, 나오미를 봉양해 갈 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밭에 가서 막 일을 하려고 할 때 룻이 그러잖아요.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더 큰 은혜를 뭐예요? 룻을 아내로 맞이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요. 그래서 꾸어주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말을 꾸어준다라는 것은 나누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7절 이제 그 뭐예요? 9절에 보면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삶, 이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며 살아갈 때 또 많은 흔들림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그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러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재물을 흩어, 내게 가지고 있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준대요. 우리 여러분 재물 움켜쥐고 살려고 하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112편을 지었던 시인은 뭐냐면 경외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의 삶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삶으로 향하도록 우리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정도의 이야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보니까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복을 받는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는다. 자, 4절에 보니까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두운 세상에서요,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 세상이 막 흑암으로 덮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빛이 비춰주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붙잡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주잖아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사르밧 가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진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경외하고 살아가는 걸,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것을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채워주시는 그네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해진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것은 내 자녀들과 후세대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선택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오늘 또 9절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뿔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고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높여주는 거예요. 온전히 높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섰을 때 그걸 인정해 주잖아요. 그를 높여주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잠언에서 말했던 것처럼, 시편에 말했던 것처럼 지혜의 근본이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좋은 우리에게 이 참된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잘 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또 너무 놀랍게 예비되어 마련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복 받으려고 경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랑이 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 두려워하고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고 내가 마음껏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경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를 가면서 소멸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요, 분노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자신들이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서 엄청난 후회할 때가 있을 거예요. 부자 나사로처럼. 그렇죠? 그리고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그 욕망 때문에요, 자신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주신 그 열정, 하나님의 신은 그 열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는 욕망. 그죠? 그 욕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욕망으로 얻고자 하는 것들, 욕망으로 세우자 하는 것들, 욕망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워진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 후손이 강덕해진다. 사절에도 보니까 그의 어떻게 해요? 그 공의가 영구히 서리라. 구절에서도 영구히 있고 영광적인 논리로다 하잖아요. 영원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또 시편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롭게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물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또 빈궁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